말씀 고린도후서 3장, 제가 종이에는 17절로부터 18절인데 16절서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16절서부터 18절, 그리고 우리가 이미 본 바가 됐지만은 히브리서 4장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같이 고린도후서 3장 16절서부터 18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특별 새벽 집회를 시작한 지 이제 9일째 되어지고 내일 새벽이면 모든 이번에 작정한 것이 이제 끝납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고백에 대한 기초를 놓고 있는 기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약 10일 정도 이제 기초 공사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해왔습니다. 근데 아직 고백하는 것이 확실하게 이렇게 잡히지 않는 것 같이 되어져서 그 느낌이,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면서 말씀을 전한 저 자신이 좀 더 좀 분명하게 해드렸어야 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 고백을 이 다른 것들과 혼합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여기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사도 바울 당시에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전하고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해서 능력이 없고 이루어지지 않는 어려운 일들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여기서 우리는 말한다. 어떻게 말하느냐? 순전함으로. 어떻게 말하느냐? 순전함으로, 마치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한다. 같은 말을 하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 고백하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일을 하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을 고백하는 것, 말씀을 바르게 고백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마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서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과 같은 그런 심정으로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그
그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어지고 나의 영과 나의 마음이 일치가 되어지고 합이 되어지는 그 과정에 이르기까지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내 입에 있어야 되고 내 입에서 묵상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들 마음에 그 말씀에 대한 불타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어질 때 그 말씀을 고백하고 선포하게 되어지면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정말 이것은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험하고 말씀을 경험한 믿음의 선진들의 놀라운 간증에 다 들어있는 내용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독창적인 어떤 말을 따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받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그대로 순전함으로 같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입을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말씀을 나를 통해서 주신 말씀으로 해서 그 말씀이 나의 삶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주고 채워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정말 터득하셔야 됩니다. 터득하셔야 됩니다. 잘못된 고백을 하게 되어지면 그런 부분이 열려져 있게 되어지면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한 샘에서 단물과 짠물이 이렇게 나와서 여러분들 어떻게 한 입에서 한 샘에서 단물과 짠물이 같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인데 놀랍게도 사람의 입에서는 그렇게 단물과 짠물이 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효력이 없는 거예요.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들은 말은 되어질 수 있으나 효력이 없는 말들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말들은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잘못된 고백은 낡은 방식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것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그것을 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제가 우리 특별집회 기간 동안에 이 잘못된 고백에 대한 부분을 그리 많이 이렇게 다루지는 못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뒤엎어버리는 그런 말은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중적인 고백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 꼭 기억해야 될 건 고백하게 되면 얻게 되어집니다. 얻습니다. 근데 잘못된 고백을 하면 잘못된 것을 얻습니다. 그러나 올바른 고백을 하게 되어지면 바로 고백한 그것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고백하니까 말씀을 얻게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기적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른 고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우리가 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한 번 고백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한 것이면 여러분들 그것을 계속해서 확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고백한 것이 금방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시고 그걸 엎어버리는 말을 하지 마시고 정말로 그 말씀을 이루어질 때까지 붙잡고 굳게 붙잡고 그것을 유지하셔야만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아까 제가 본다고 말씀드렸던 히브리서 4장에 있는 말씀 14절인데요.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16절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궁울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여기 14절에서는 우리에게 지금 큰 대지장이 계시다. 여기 계시다라고 하는 말에 현재형으로서 기록되어 있어요. 현재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그분은 대지장으로 계시고 대지장이 되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분에 대한 이 대지장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고 그것을 굳게 붙잡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굳게 붙잡는다라고 하는 말 꼭 기억하셔야 돼요. 굳게 붙잡는다, 요동되지 않게 한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한 번 했으면 그 말씀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확언해야 돼요. 따르면 확언하라. 이런 말은 잘 사용하지 않는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경고케 하기 위해서 그 말을 함께 다시 말을 하는 것, 확인을 하여 말하는 것, 확언하는 것.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본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그걸 잃어버렸다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거듭나고 놀라운 은혜를 덧입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져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하는 자, 그렇게 되어져야만 합니다. 근데 그 따라 말한다는 말은 흉내낸다는 또는 그런 말, 그 이상의 말이 그 안에 들어있단 말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 방식으로 우리는 말하는 자, 하나님 방식으로 삶을 사는 자, 그렇게 되어져야만 합니다. 타락한 사람은 다 자기 방식으로 삽니다. 세상 방식으로 살고 낡은 방식으로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듭남으로 인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영의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정말 우리는 여러분들 과거의 방식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고, 말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말씀을 먹고 말씀으로 우리는 무장하고, 그래서 하루의 삶을 그래서 말씀으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동일하게 말하는 것, 동일하게 순전함으로 말하는 것, 내 생각과 내 말을 거기다 섞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수하게 말씀을 말하는 것, 이거요 여러분들, 이거 잘 배우셔야만 합니다. 자, 제가 성도들이 고백해야 할 5가지에 대한 것을 말씀을 이번에 다 말씀 못 드리고 또 이것만 가지고 계속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일단은 오늘 이 부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승천 안에 계신 예수님은 대지장으로서 임명이 되셨어요. 승천하신 이후에 하나님께로부터 그렇게 임명을 받으셔서 대지장으로서 일을 하시게 되어졌습니다. 본래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실 때 여러분들 제사장이나 대지장으로서 태어나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아론의 지파의 사람이 아니고 유다 지파의 사람이세요. 유다 지파는 다윗이 유다 지파 사람이죠.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나신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부활 안에서 승천하심으로 하늘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대지장으로 임명이 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히브리서 5장 10절에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지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습니다. 여기 칭하심이라고 하는 원문을 보게 되면 임명되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임명되셨느니라.
멜기세덱의 제사장. 여러분, 멜기세덱의 제사장은 족보도 없고 시작하는 것도 없고, 또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예수님이 이 땅의 족보의 흐름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늘의 흐름을 따라서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대제사장이란 말은 여러분들 성막을 돌볼 뿐만 아니라 성막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는 일을 하는 거, 그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고 하는 일을 하고 또 기름 부음을 붓는 일을 하는 것이 대제사장의 일입니다. 예? 근데 그분이 하늘에서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말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자들을 돌보시고 또 그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시며 그들의 필요한 것을 기름 부어 주시는 분이 바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놀라우신 일을 지금 하기 위하여 지금 보좌에 계시고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이 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면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한번 잠깐 좀 보겠습니다. 그분께서 하늘 보좌에 앉으심으로 그 보좌는 통치의 보좌가 되셨어요. 하늘 보좌는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말씀하길 은혜의 보좌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렇죠? 여러분들, 은혜의 보좌는 어디입니까? 은혜의 보좌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 말씀하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지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은혜의 보좌 안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의 보좌로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좌는 같은 보좌거든요. 하늘에 있는 보좌와 연결되어져 있는 주님이 좌정하시는 보좌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하시기를 은혜의 보좌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그곳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은혜의 보좌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고린도후서 3장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런 말씀을 언제든지 주께로 돌이키면, 그런 말씀하셨죠. 언제든지 주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우리는 그 은혜의 보좌로 갈 수가 있어요. 우리 한번 말해보세요. 언제든지. 여러분들, 참 이것이 정말 큰 은혜입니다. 예? 언제든지입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주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이 돌이킨다는 말은 주님을 부르고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걸 말합니다. 예? 주님 안으로 돌이킨다, 영 안으로 들어가는 걸 말합니다.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의 영역이 현실에 있을 수 있고 생각에 붙잡힐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영으로 돌이키기만 하면 우리의 영 안에 한 주님과 연결되어지는 놀라운 이 보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영 안에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는 걸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요.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셔드렸잖아요. 그분이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의 영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럼 우리의 영이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의 영 안에 은혜의 보좌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 안에 세워지게 되어진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는 없어요. 근데 말씀은 했고 성령은 실제로 우리 안에서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늘 보좌는 통치의 보좌고 우리 영 안에 있는 보좌는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는 은혜의 보좌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돌이켜야 되느냐? 여러분들, 영으로 돌이켜야 되는 겁니다. 영으로 돌이키게 되면 우리의 영은 하늘 보좌와 연결되어져 있고 사닥다리가 놓여져 있어요. 제가요, 이 사닥다리를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요. 영 안에서 실제로 제가 경험한 바입니다. 야곱이 꿈에
꿈에 사닥다리를 보았어요. 야곱도 굉장히 놀랐을 거예요. 땅에서 하늘에 닿았는데 너무너무 신기하잖아요. 사닥다리가 어떻게 하늘에 닿을 수 있어요? 그런 사닥다리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꿈에 야곱이 사닥다리를 보고, 그 사닥다리를 보고 신기하게 생각하여 보니까 사닥다리에서 천사들이 내려오고 올라가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연결시키는 다리란 말이죠. 이 사닥다리는 연결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전에는 놓여 있지 않았어요. 사실은 이 구약 시대에는요, 이 사닥다리가 실존적으로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사닥다리 역할을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고 육신으로 부활하셔서 하나님께로 올라가셔서 대지장이 되시면서 그분에 의해서 우리에게 사닥다리가 놓여지게 된 겁니다. 이것이 실제가 되어졌단 말이죠. 여러분들, 이것이 굉장한 축복인데 이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내가 우리가 언제든지 주께로 돌이키면 어떻게 돌이키는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 방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닥다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이 승천하시면서 사닥다리가 놓여졌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그 사닥다리가 영적으로 나와 연결되어져 있다는, 이것이 여러분들 사실적으로 실제적으로 이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들에게 현저하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에 대한 믿음만 세워지고 실제적으로 경험하게만 되어지면 여러분들 얼마나 우리가 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지. 그래서 언제든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주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돼요. 주여라고 부르면서 주 예수여 부르면서 아까 찬송 주 예수여 은혜를 내게 내려주사 하고 즉시로 돌이키잖아요. 주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사닥다리가 바로 연결되어져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하늘 보좌로부터 우리에게 공급되어지는 이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즉시로 돌이키기만 하면 죄사함 받는 깨끗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참 얼마나 큰 힘을 주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앞에 이 사닥다리가 있다는 사실을 이걸 우리가 이 말씀이 실제화되기까지는요, 거기에는 우리가 이 말씀을 자꾸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야 그것이 나에게 실제화되어진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지만 입으로 고백하여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실제화된다는 얘기거든요. 입으로 고백하는 것, 나에게 사닥다리가 있어. 하늘 보좌와 연결되어지는 사닥다리가 나에게 놓여 있어. 여러분들 말만 해도 여러분들 얼마나 감동됩니까?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며 그 위에 계신 주님이 나를 향하여 얼굴을 보시면서 너 나 불렀니? 라고 하시면서 나를 기다리시는 우리 주님. 여러분, 우리가요 언제든지 영안으로 돌이키면 하늘의 광경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인데요, 이것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서 우리가 주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서 너무너무 사랑해서 항상 이 말씀을 저는 묵상하고 있어요. 예? 여러분, 요즘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주의 영광을 보매 그랬잖아요. 이 본다는 말은 우리 눈으로 본다는 그런 단어로 쓰여져 있는 단어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 눈으로, 우리 마음의 눈으로, 우리 영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매 그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그랬죠? 여러분들, 주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넘치시는 분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분의 것을 받을 수 없어요. 우리가 주께로 돌이켜야 되고 그분을 향하여 얼굴을 들어야만 됩니다. 여러분들, 엄마하고 같이 같은 장소에서 아이가 놀고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아이가 뭔가 좀 이상한 게 있어요. 이상해서 엄마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할 때 어떻게 하면 도움을 받습니까? 간단하지요. 엄마를 부르면 되는 거거든요. 엄마를 부르면 엄마는 느낌이 딱 있어요. 아, 야가 지금 배가 고파서 부른다, 야가 지금 위험해서 부른다, 야가 무서워서 부른다. 느낌이 딱 엄마는 듣는 순간에 알아요. 알고 그 아이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기 위해서 그 아이를 만나러 갑니다. 그러면 아이는 필요한 도움을 얻게 되지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주께로 돌이키게 되어지고 은혜의 보좌로 나가고 영광의 주님의 하늘 보좌와 연결되어 그분의 도우심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돌이켜야만 합니다. 항상 주께로 돌이켜 영 안에 머물고 주님, 승천 안에 계신 주님과 연결되어지는, 그래서 나의 필요한 것을 공급받는, 신령한 것을 공급받고 삶의 필요를 공급받는 놀라운 일들, 특별히 오늘 말씀하기를 주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여러분들,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주와 같은 형상으로, 그분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져 간다. 여러분들, 변화는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분으로부터 뭔가가 흘러 들어와서 그 사람을 적시고 그리고 그 사람을 물들게 하기 때문에 변화되어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주의 영광에 이르게 된다.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된다 라고 하시는 말씀. 여러분들, 우리가 영광스럽게 되어지는 방법은 여러분, 주님을 바라볼 때, 주께로 돌이킬 때 하늘 보좌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신령한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입되어지고 공급되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 진리를 깨달았던 사람들이 말하기를 나는 주님 안에 머문다. 여러분들, 주님 안에 머문다. 그래서 주님 안에 머무는 삶을 산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있다 라고 표현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기도하는 것과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그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고, 머물러 있는 사람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얼굴을 보고 주님으로부터 신령한 것을 공급받기 위하여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예? 야곱이 그 사닥다리 위에서 꼭대기에서 하나님이, 나는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거기에 계실 줄이야 그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말이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머물러 있었죠. 그때 여러분들, 그때 40일 동안 주야로 머물러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면 모세는 식사를 어떻게 했나요? 식사했나요? 안 했나요? 놀라운 일인데요. 여러분들, 사실 하나님에 의해서 뭔가가 공급되어졌기 때문에 그가 살 수 있는 거고요.
사람은 일주일 안 먹으면요, 이 사람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생명의 능력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무언가를 공급해 주고 계셨기 때문에 모세는 안 먹어도 살 수 있었고요. 주야를 초월해서 있을 수 있었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 모세의 얼굴이 어떻게 됐습니까? 광채가 빛나서 백성들이 쳐다보는 것까지도 두려워할 정도로 달라졌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은 바로 주님의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은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무엇인가가 공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나이다.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대지장이신 그리스도가 계심에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이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가 고백하는 대지장이 계시니 그분에 대한 것을 굳게 붙잡고 고백하라는 겁니다.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벌써 마무리를 지어야 될 상태가 됐습니다. 정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오늘도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돌봐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선한 목자일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분은 대제사장으로서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여러분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풍성해짐을 받는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유해진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우리는 주님의 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전하려고 했던 이런 말씀들이 저 여기 좀 더 있지만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충분하게 더 효과적으로 전하지 못한 부분들은 아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글을 보시고 또 함께 더 많은 것을 얻어 누리는 그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겠습니다.